14절부터 17절입니다. 4절밖에 안 돼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저쪽 더드림 카페에서 또 예배드리는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사랑이 넘치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6군데의 도피성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도피성이 뭐냐 하면은 오늘 뭐 설교 본문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은 부지 중에 일부러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도끼날이 쑥 빠져가지고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가 쑥 빠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탁 쳐서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구약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 그랬잖아요. 율법에. 그래서 그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실수를 해서 죽였기 때문에 만약에 생명을 죽였으면은 가족들이나 누가 와서 그 사람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살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도피성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다른 가족들도 도피성까지 들어간 사람은 잡아 꺼내서 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에서 보호를 하고 하는 그런 제도를 구약 성경에 해놨습니다. 도피성도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상징이요 예표인 줄 믿습니다. 예표라는 말은 미리 표시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상에서 힘들게 살건 죄가 있건 병들었건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의 도피성인 교회에 와서 이 주일날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다 같이 협력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이 호탁해져가는 시대에도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데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이 8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이러한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선택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읽었듯이 이 14절부터 17절까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예배 후 찬송 부르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를 하고 또 제가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에게 이 강단에서 내려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안수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한참일 때가 1990년대 후반입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쭉 목회를 하면서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할 시기가 언제였느냐면은 1990년대 그리고 1992년 그때까지가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했다가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도 사방에 나가서 공공회관을 빌려서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청주시내 요소에 현수막 붙어 있는데 보면은 청주시내 각 교회들이 부흥회를 하는 현수막들이 굉장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부흥회 한다는 현수막이 어디 걸려 있는데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1990년대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되고 또 기도원에 가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또 기도들도 하고 갈급한 심령의 은혜를 사모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러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기도운동이 199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내리막길로 걷더니 기도원들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 현도에 가면은 무슨 교회라고 아직 기도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자만 해도 뭔가 알 겁니다. 거기도 기도원을 폐쇄했습니다. 거기에 어느 날 제가 금요일 날 한번 오래전에 가봤는데 부흥회 금요일 날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하고 전국에 유명하다는 강사 목사님들이 와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기도 후에는 통성기도를 시켜놓고 여러 목사님들이 다 같이 와서 안수기도 하고 놀라운 그런 역사가 한국에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어떻든 간에 방역 관계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가 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설교 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는 설교를 하고 우리 찬송을 하고 통성기도 주여 성창하고 시키고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옛날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부흥을 원해서 성도들의 갈급한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안수기도하고 은혜 받고 회개운동하는 그러한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절이 정말 저도 그리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 지난주에 그것을 추억하면서 통성기도하고 저도 안수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지 저 자신이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 옛날 추억이 생각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시절이 그때 있었던 기도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풀릴 듯 일어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것들이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부터라도 주일날 대배에는 당분간이라도 설교 후에 찬송하고 안수기도 하는 것을 계속하고 싶다. 아멘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리웁기도 하고 사모함도 생기고 우리 성도들도 그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를 마음껏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더 못하고 힘들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리고 지난주에 한번 그렇게 해봤더니 제 마음도 기쁘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은혜 받은 분들도 있고, 또 오늘 또 어떤 분은 나한테 그동안 새벽에도 집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도 저한테 해주신 분도 있었고, 그래서 역시 교회는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각자 개인별로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영적인 고센 땅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에클레시아, 이번에 정부에서 방역조치에 예배드리는 교회를 문 닫게 하고 폐쇄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거기에 항의해서 몇몇 교회들이 행정법원에 소송을 해서 법관들이 교회 편을 들어줬습니다. 방역 형평성에 어긋난다. 콘서트장은 5,000명씩 모이게 하고 백화점이나 어느 곳에는 마음대로 들어가게 하면서 왜 유독 교회만 비대면으로 하게 하느냐. 콘서트 비대면 하라 하면은 콘서트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비대면 하면은 교회 예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재판을 하는 재판관 앞에서 변호사가, 예수 믿는 여자 변호사님이 나와서 제가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면서 이야기할 때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정해줬던 말 중에 하나가 에클레시아를 아십니까? 라고 판사한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에클레시아가 뭐냐? 에클레시아는 교회 용어입니다. 에클레시아는 헬라어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건 헬라어인데 교회는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면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부름을 받아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에클레시아인데, 비대면으로 하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폐쇄하는 거고 교회를 없애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니까 판사가 에클레시아가 그런 거냐고, 그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사야 5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좋지만, 그렇게 해야도 되지만, 교회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기뻐하시고
더 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90년대 한국의 지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끌었던 기도원 운동,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는 운동, 그때 안수기도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분간은 교회 오는 사람들 일부러 찾아가지도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찾아가서 신방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이 들으니까 목사님들도 전부 다 못 간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코로나가 있는데 우리 집에 왜 오시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라 그분들에게라도 교회에서 기도할 때 안수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게 자리 잡았는데, 아마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그때그때마다 인도해 주는 것을 저는 남보다 빨리 느껴지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일찌감치 방송 설교 인터넷 같은 걸 접하게 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인도해 주시고, 이번에는 대배 때 오는 분들에게 옛날처럼 부흥회 하는 것처럼 기도하게 하고 안수기도하게 하는 것, 한국교회에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갈급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령님을 만나서 회개운동, 기도하는 운동, 응답받는 역사가 있어져서,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 신앙을 방해하고 아무리 마귀가 우리 신앙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에 컬컬함이 해소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아니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이라도 쓴다고 하는데, 우리는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스트레스 받는데,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처럼 술로 해결할 거요, 마약으로 해결할 거요.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나도 유튜브 자주 봅니다. 보니까 사자우리에 어떤 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젊은 사람이 사자 앞에 가서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두 손을. 사자 3마리 있는 우리에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사자가, 숫사자가 달기가 이만하게 달린 사자가 달라들어가지고 발로 탁 치는 그 사람 웃돌이가 확 벗겨지더라고요. 그래 뒤로 나가까지는 또 일어나서 사자 앞에 가서 이렇게 하고 서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이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순식간에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사자 우리에 뛰어들어가서 사자가 무섭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헛게 보이니까. 그래 나중에는 마취총을 쏴가지고 사자 3마리를 잠잠하게 해서 중태에 빠져있는 이 사람을 끌어내서 병원에 실어갔다라고 하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마약으로, 술로, 폭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잠깐이고 육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마음에 어떤 스트레스나 근심, 염려가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근심, 염려, 걱정이 스트레스요. 그걸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 날려보내면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에 즐거움이 오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 속을 마르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설교하고 찬양 하나 부르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제가 내려가서 안수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도 밴드에다가 댓글로 글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안수기도 하는 걸 제가 생각하면서 안수기도를 내가 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신앙에 은혜 받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효과가 나타날까? 내가 과연 안수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날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김 목사야, 너 그런 얘기 했지? 뭐요? 너 유튜브 보니까 화초에다가도, 꽃 키우는 화초에다가도 사람들이 말하는 거, 사랑한다, 널 좋아한다 하니까 꽃이 더 아름답게 피고 좋아지고, 양파를 밭에다가 키워놓고 한쪽에는 욕하고, 못했다고 욕하고 쌍욕하고, 한쪽 양파에게는 사랑한다, 좋아한다, 축복하니까 축복받고 사랑한다는 말들은 양파들은 잘 자라고, 봤지요? 여러분들 하면 유튜브에서 봤지요? 요거도 먹은 밭고랑에 있는 양파들은 거의 죽어서 자라지를 않고, 또 그뿐입니까? 물을 떠놓고 물에다가 대고 욕을 하고 못됐다고 욕하면은 그 물은 육각수가 될 때, 결정체가 육각수가 될 때에 가장 좋다는데, 요구도 먹은 물의 결정체는 육각수가 다 흐트러져 버리고, 그 일본의 과학자가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칭찬받고 사랑받은 소리를 들은 물은 육각수 정확하게 육각의 결정체로 되더라는 거예요. 과학이 그걸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그전에 봤잖아요. 밥. MBC 아나운서들이 밥을 이만큼씩 떠다 놓고서 여러 개 갖다 주고서 한 달 있다가 다시 가지러 올 겁니다. 2개씩 주면서 한쪽에는 욕을 하십시오. 그리고 한쪽에는 사랑한다, 축복한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아나운서실에 여자 아나운서들, 남자 아나운서들이 그걸 2개씩 받아가지고 한 달 동안 한쪽에는 너 미워, 싫어, 꼴보기 싫어 막 욕도 하고, 한쪽 밥에는 사랑한다, 좋아한다고 말을 했더니 한 달 후에 요거도 먹은 밥 쪽에는 새까맣게 썩었는데, 칭찬받고 사랑받은 밥은 똑같은 밥인데, 한 달 한식에 한 솥에서 푼 밥인데도 그건 구수하게 누룩이 됐더라는 거예요. 누룩이 구수한 누룩처럼 구수한 냄새가 나고, 그 실제로 유튜브 방송에 지금도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말의 능력이라고 치면, 유튜브 검색어에 말의 능력이라고 치면 양파, 물, 밥 이런 걸 가지고 연구해서 발표한 실제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저한테 떠오르게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안수기도 하면서 축복의 말을 선포하면 그냥 언어로 칭찬받고 사랑받는 쪽에는 좋은 과학도 이걸 입증했는데, 하물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조의 능력자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너 아느냐? 하나님이 내게 묻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이 우리의 신앙을 지금은 입증해주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과학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과학과 신앙 믿음은 상극이었습니다. 서로 반대였습니다. 과학은 현실 보이는 걸, 입증된 것을 인정하는데,
믿음과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에서 입증을 할 수 없다고 서로 상금 노릇을 했는데, 지금은 과학이 보이지 않는 신앙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말하면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데,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되어진 것이라 그 말이요. 보이는 것으로서 보이는 걸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서 보이는 세계를 지으셨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라도 한국교회에 1990년대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운동, 기도하는 운동,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고 회개하는 그런 운동이 다시 일어나서 나부터라도 우리 교회라도 알곡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안수기도의 종류를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수기도 종류에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안수기도의 종류에는 보통 4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4가지 정도. 몇 가지라고요?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경지에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직분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등등 직분을 임명할 때 안수기도하는 직분 안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찾아줘 봐요. 사도행전 6장 6절입니다. 요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고 갈게요. 초대교회에 7집사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 7집사는 안수집사입니다. 최초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에 봉사하는 일꾼을 세울 때 제일 먼저 세운 것이 안수집사 7명입니다. 7사람, 그 중에 필립도 있고 스데반도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복음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고요. 그 사람들 쭉 나오는데 그 사도들 앞에 세우니 7사람을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덕이 있는 사람들, 아멘이죠? 세워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뭐 했다? 안수하니라. 이번에 이제 8월 14일 날 토요일 날 우리 김요한 강도사님 우리 충북노회에서 목사로 안수할 때도 안수위원 목사님들이 안수기도를 합니다. 직분을 목사로 임명할 때 안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7집사 안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론 디모데전서 5장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분 안수해야 할 때에 조심해야 할 점을 설명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존직이라는 건 뭐냐? 보통 여러분들 서리집사들은, 일반 서리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건데, 대개 서리집사도 한 명 임명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집사님으로 부르잖아요,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그러나 안수집사, 장로님, 목사님 이런 직분 안수는 항존직입니다. 한 번 안수 받으면 계속 되는 겁니다. 번갈아서 1년에 한 번씩 안수하는 것이라 이걸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직분 안수할 때에 하는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위임하는 거지요.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수기도에는 성령 받게 하고 은사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찾아줘요. 신명기 34장 9절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9절.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잘 봐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해방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일꾼이고, 그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능력을 줬다는 거 아시죠? 모세에게. 근데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후계자를 세웠어요. 여호수아 후계자를 세우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눈인 것 같아. 눈.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수아 후계자를 세울 때 안수기도했더니 개역 한글에서는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전달이 되어졌다, 접목이 되어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후계자에게 이제 안수하였으므로, 그때도 안수기도 했어요.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 말은 모세에게 있던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그 은혜를 접목시켜 줬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군데 찾아줘 봐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우리가 본 8장 본문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 자, 오늘 본문 얘기는 뭐냐?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 잘 들어요.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은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회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성령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날이 오순절 날인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열흘 있다가 약속하신 성령을 사람들에게 부어준 날을 바로 오순절 날인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120명 정도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게 최초로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치료되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역사가 많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마귀는 긴장을 해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대인들, 제사장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앞장세워서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그 많은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사도행전 8장 얘기예요. 흩어진 사람들 중에 초대교회 안수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갔느냐? 북쪽.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때 당시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쪽은 유다 민족, 유다 족속 세 지파, 유다라고 했어요, 나라가. 북쪽은 10지파,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그 지파 10지파가 북쪽.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다가 수도를 정했습니다. 북쪽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수도는 예루살렘. 그런데 사마리아는
그 초대 왕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초대 왕이 되면서 북쪽 사마리아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북쪽에 있는 10지파 사람들은 남쪽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마라. 남쪽 나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러 내려가지 마라. 금지시켰습니다. 못 넘어가게. 그리고 사마리아에다가 수도를 정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해준 하나님이다. 금송아지 섬기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쪽 나라에서는 북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전도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수가성 우물가에 전도하러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런 상황이요. 성령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가 핍박을 피해서 그리로 가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의 죄를 사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빌립 집사가 전도를 했더니 수많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은 안 받았습니다. 성령 운동을 안 했다 이거요. 성령 받는 기도 운동을 안 했다 이거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소문을 들은 남쪽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상의를 했습니다. 아, 북쪽에 사마리아 그곳에 금송아지 섬기는 지역이었던 그곳에 빌립 집사가 가서 안수 집사가 가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이름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다는데 누가 한번 가보시지요? 방문을 해보시지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갔다 오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봤습니다. 갔더니 말 들려오는 소문대로 빌립 집사가 전도를 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래서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도행전 8장 읽어보면 그 제가 설교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 운동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14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사마리아가 내려가는데요. 이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성령 받읍시다 하고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더러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 사모해서 성령 받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말이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는 것은 구원 받은 사람들은 있는데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뭘 받더라? 성령을 받는지라. 자, 여기서 제가 성령 받게 하는 안수기도가 있고 직분 안수기도가 있었고 성령 받게 하고 은사 받게 하고 하여간 성령의 은사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할 때도 그렇고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성령 받게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 받게 하고 이런 안수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안수기도 중에 4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또 뭐냐? 환자 치유 안수기도가 있어요. 치유 안수기도 이건 말로 할게요. 너무나 잘 아니까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제가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암송할게요. 옛날 개역 한글로 암송했으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게 치유 안수기도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0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일일이 안수기도 해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하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한번 방송실 한번 찾아줘봐. 거짓말 안 시키니까.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 여러 가지 내과 계통, 외과 계통, 산부인과 계통, 이비인후과 계통, 신경 계통, 뼈 계통,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 거기 다 들어가는 겨.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도 일일이 안수기도 해줄 때는 일일이 안수기도 해줬어요. 제일 효과가 좋은 치유기도는 뭐냐? 일일이 안수기도 해주는 게 효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일일이 치유기도. 그러니까 안수기도 중에는 치유 안수기도가 있고 마지막에 무슨 안수기도가 있느냐? 요건 꼭 봐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16절 찾아줘요. 마가복음 10장 16절. 이 말씀이 뭐냐면은 어른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이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오면은 어른들이 되게 뭐라 해? 얘들아 나가노로 그러잖아. 그래서 여기 봐봐요.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집에 신방 오면 엄마는 꼭 집에 있는 얘들아 목사님 오셨으니까 니들은 나가노로라 그랬다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그래서 애들이 그 집 애들은 그런다는 거. 목사님 비기 싫어. 목사님만 오면 우리 엄마는 맨날 우리 보고 나가노로리야. 나 그래도 목사님 우리 집에 오는 거 싫어. 실제요 이게. 목사님만 오면 우리 엄마는 니들은 나가노라 했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만 오면 쫓겨나 우리 집에서. 그래서 나는 목사님 싫어. 아이들이 그랬다는 거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했느냐?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멘 하세요. 우리 성당 퀴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마가복음 10장 1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축복 안수기도가 있단 말이요. 정리합니다. 안수기도 종류 직분 안수, 은사 받고 성령의 은사를 전달해주는 성령 받게 하는 안수, 그 다음에 환자 치유 안수, 그 다음에 축복 안수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전부 좋은 거지요. 나쁜 거 없죠. 그러면 저도 안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때문에 그런 표적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목적이, 물론 직분 안수 기도는 여기서 빠지지만 성령 받게 하고 은사 받게 하고 환자가 있으면 치유받게 하고 축복도 받게 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물에게도 좋은 말을 하면 물도 육각수가 되고 밥에게 좋은 말을 하면 밥도 좋은 구수한 밥이 되고, 한 달 동안 화초나 양파에게도 좋은 말을 듣고 자란 화초나 양파는 잘 자라듯이. 자, 오늘 과학으로 얘기할게요. 인간의 몸의 70%가 뭐게? 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덩어리의 70%가 뭐죠? 물입니다. 지구 70%가 물이라는 거예요. 육지는 30%밖에 안 된대요. 29%라나? 우리 인간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양수 물속에 있었습니다. 양수가 0.9%의 소금물이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병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링겔 주사 놔줄 때 링겔 주사 0.9% 소금물이었습니다. 사람 몸에
소금기가 0.9% 이하로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이 생기기 때문에 지나치게 소금을 안 먹어도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 먹어도 문제지만 0.9%는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의 양수도 0.9%의 소금물이고 바닷물도 소금물이기 때문에 수억 년간 바닷물 속에 별의별 오물이 다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똥 넣는 거 다 바다로 들어가요. 하수, 생활 하수 다 바다로 들어가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다 바다로 들어가요. 수많은 썩은 물이 바다로 들어가는데 여전히 바다는 썩지 않고 푸른 물을 유지하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사는 이유는 소금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보고 너희도 세상에 소금이 되라. 썩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 되라. 가정을 살리는 소금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서 안수할 때 70%인 물에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고 명령하면 여러분 물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육각수로 될까 안 될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과거로 얘기해도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초대교회 사마리아 성도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서 그 사마리아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마태복음,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성령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쭉 생선 돌 뱀 이런 얘기하신 예수님이 7장 11절에 가서 결론 뭐라고 얘기했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똑같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11장에 가면은 복음서는 비슷한 말씀 많잖아요. 누가복음 11장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누가복음 11장에도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결론하시기를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예화만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탈무드를 두 권을 읽어봤습니다. 탈무드를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들을 멀리 유학 보낸 어떤 집에 하인이 있는데 재산이 많은 집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아들이 지금 자리에 없어요. 외국으로 유학을 가 있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는데 아들이 없는 자리에서 임종을 하게 되는데 유언장을 썼습니다. 하인을 불러놓고 너는 우리 집에 있는 전 재산을 너에게 준다. 우리 집에 있는 소, 양, 떼, 젖담을 다 너에게 준다. 유언장을 써서 하인에게 줬더니 하인이 너무 좋아서 뛸 듯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다 하나 더 썼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들이 오걸랑 아들에게 하나의 유언을 전해주는데 아들아 너는 네가 갖고 싶은 것 단 하나만을 가지면 되느니라. 아들이 나중에 와서 유언장을 보고 뭘 가졌을까요? 하인을 가졌습니다. 하인 한 사람. 왜 아버지가 그런 유언장을 썼을까요? 아들이 없는데 유언장을 써 아들한테 재산 준다고 쓰면은 옛날 얘기니까, 지금은 등기가 나 있어도 그러지만 옛날 탈무드 얘기예요. 하인이 아들 오기 전에 다 팔아먹고 냅댄다 그 말이요.
다 팔아먹고 내빼니까 하인한테 다 준다. 단 아들이 오면 아들은 가장 좋은 것 하나만 가지면 된다. 아들이 처음에는 하인한테 다 준다고 하는 유언장을 보고 펄펄 뛰었지만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위대한 스승 랍비를 찾아가서 보여주니까 랍비가 아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당신은 하인 하나만 가지면 됩니다. 하인 하나만 가지면 다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을 담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찬송합시다.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받기를 기도하여 초대교회의 향수 그리움이 우리에게 물러가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부르고 주여 삼창을 기도할 때 제가 또 안수입니다. 나는 무슨 기도를 할까? 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기도는 우리의 언지 빛으로 인도하니 아멘.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밤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지금 용서했나요? 빛으로 인도하니 5분만 투자해서 기도하고 가세요. 5분 동안은 발끝 기도하면 됩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나가시며 내 길이 기도는 우리의 언지 빛으로 인도하니 주여 삼창하고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 손 들고 주여 삼창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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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세요. 제가 한숨 기도할 겁니다. 옛날처럼 부흥되도록 성령을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 주시옵소서. 이 종이 안수할 때 성령의 은사가 전달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를 성령의 능으로